10년 후 한양 종로 한복판 조선에서 가장 큰 상단의 문이 활짝 열리고 비단옷을 휘감은 여인이 걸어 나왔습니다. 옥비녀의 금팔찌, 수십 명의 하인이 그녀를 따랐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분이 바로 종로의 여왕 아니냐? 조선 팔도 상권을 쥐락펴락하는 그분? 그런데 그 화려한 행렬 앞에 거지 2명이 애원하고 있습니다. 남루한 옷에 뼈만 앙상한 몸. 하인이 쫓아내려 하자 여인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잠깐, 여인이 거지들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순간 여인의 눈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빛났습니다. 오랜만이구나. 어머니. 그리고 서방님. 그렇습니다. 그 거지들은 10년 전 이 여인을 버리고 쫓아냈던 바로 그 시어머니와 남편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쫓겨난 며느리가 조선 최고의 거상이 되고 쫓아낸 시어머니와 남편이 거지가 된 사연. 이 모든 이야기는 10년 전 지옥보다 참혹했던 그날 밤부터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세요. 주옥 같은 야담 이야기, 주옥 야담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부탁드립니다. 산천초목도 얼어붙을 것 같은 매서운 칼바람이 불어닥치던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경기도 광주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 곡물상 서판서의 저택에서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년아, 당장 꺼져. 쾅. 안방문이 박살 나듯 열리더니 젊은 여인이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바로 며느리 순덕이었습니다. 그녀의 품에는 갓난아기가 울고 있었고 뒤에서 5살 딸과 7살 아들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습니다. 엄마, 엄마. 시어머니가 도깨비처럼 따라 나오며 순덕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내년 사주가 드세서 내 아들 팔자를 망쳤어. 이 집안 재산을 다 말아먹을 년. 순덕이 바닥에 엎드려 빌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5년 동안 밤낮으로 시부모님 봉양하고 아이 셋 낳아 기르며 살림했습니다. 제발 아이들 봐서라도. 찰싹. 시어머니의 손바닥이 순덕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닥쳐. 그때 방 안에서 남편 서방이 나왔습니다. 순덕은 남편을 보자 눈물을 흘리며 매달렸습니다. 서방님, 제발 말려주세요.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런데 남편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차갑고 비웃는 듯한 눈빛. 순덕아, 포기해라. 나 새 철을 얻었다. 개성 최대감 딸이야. 지참금이 1000냥이다. 순덕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서방님. 무슨 말씀을. 남편이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순덕의 얼굴 앞에 내밀었습니다. 여기 이혼장이다. 도장 찍어. 순덕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서방님, 5년입니다. 5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눈물 흘리며 기뻐하셨잖아요. 저보고 당신 덕분에 산다고 하셨잖아요. 남편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게 다 거짓말인 줄 몰랐냐? 내가 가진 게 뭐가 있어. 집안도, 돈도, 배경도 없는 년이.
처음부터 널 사랑한 적 없어. 춘덕은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거짓말. 거짓말이에요. 남편이 순덕의 머리채를 잡고 억지로 손가락에 인주를 묻혔습니다. 도장 찍어, 빨리. 안 돼요. 안 돼요. 춘덕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남편이 순덕의 손을 비틀어 강제로 이혼장에 지장을 찍었습니다. 됐다. 남편이 이혼장을 품에 넣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꺼져.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시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전연을 당장 끌어내. 아이들은 여기 두고. 춘덕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이들요? 안 됩니다. 아이들은 제가 데려갑니다. 시어머니가 비웃었습니다. 미쳤냐? 아이들은 우리 집안 핏줄이야. 내년 같은 거지한테 줄 순 없지. 안 돼요. 제발. 아이들만은. 춘덕이 아이들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하인들이 막았습니다. 7살 도리가 울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엄마. 5살 복순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엄마, 가지 마, 가지 마. 막내 아기가 목이 터져라 울었습니다. 이앙. 춘덕은 미친 듯이 발버둥 쳤습니다. 제발, 아이들, 내 아이들. 하지만 하인들이 순덕을 질질 끌어 대문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쾅. 대문이 닫혔습니다. 안에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엄마. 춘덕은 대문을 두드리며 미친 듯이 울부짖었습니다. 문 열어요. 제발. 아이들. 내 아이들 돌려줘요. 아무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문을 두드렸습니다. 손톱이 깨지고 피가 났습니다. 목이 터져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되자 하인들이 나와 순덕을 몽둥이로 때리며 쫓아냈습니다. 꺼져. 이 미친년아. 순덕은 피투성이가 되어 눈밭에 쓰러졌습니다. 칼바람이 살을 에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 하나 없는 칠흑 같은 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엄마, 엄마. 춘덕은 처음으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춘덕은 죽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으면 아이들은 누가 구해? 춘덕은 피투성이 몸을 일으켜 무작정 걸었습니다. 사흘을 굶었습니다. 물도 마시지 못했습니다. 겨울 산길을 헤매다가 쓰러지고 일어나고 또 쓰러졌습니다. 손가락과 발가락에 동상이 걸렸습니다. 살이 시커멓게 썩어 들어갔습니다. 4번째 날 순덕은 어느 마을 어귀에서 쓰러졌습니다. 정신이 가물가물했습니다. 아, 이제 끝인가. 그때 누군가 순덕의 뺨을 때렸습니다. 야, 일어나. 여기서 죽으면 안 돼. 순덕이 겨우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에 늙은 여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일어날 수 있어. 내 집이 가까워. 가자. 순덕은 노파의 부축을 받아 겨우 걸었습니다. 노파의 집은 산기슭에 있는 허름한 초가집이었습니다. 여기 누워.
노파가 순덕을 아랫목에 눕히고 미음을 떠먹였습니다. 따뜻한 것이 목으로 넘어가자 순덕은 눈물이 터졌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울지 마. 밥부터 먹어. 순덕이 겨우 정신을 차린 것은 사흘 후였습니다. 노파가 물었습니다. 넌 뭐냐? 왜 거기서 죽어가고 있었어? 순덕이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노파의 눈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지금 시댁에 있고, 네, 저는 아이들을 데려와야 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노파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와주고 싶어도 나도 먹고 살기 빠듯해. 이 집도 곧 빼앗길 판이야. 빼앗긴다고요? 노파의 이름은 박씨였습니다. 박씨 노파는 원래 이 마을에서 소금 장사를 했는데 마을 이장 한가에게 빚을 졌습니다. 한가는 악독하기로 소문난 자였습니다. 꼬리대금으로 마을 사람들의 땅과 집을 빼앗고 관아 포졸들까지 매수해서 누구도 대들지 못했습니다. 박씨 노파도 한가에게 쌀 10가마를 빌렸다가 이자가 불어 이제는 집까지 빼앗길 처지였습니다. 열흘 후에 갚지 못하면 이 집은 한가 놈 거야. 그러면 난 거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 순덕은 자신을 구해준 노파가 불쌍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뭐든 할게요. 일을 해서 갚을게요. 내 몸이 이 꼴인데 무슨 일을 해? 순덕은 동상에 걸린 손을 보았습니다. 검게 썩어 들어가는 손가락. 아마 잘라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순덕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이 없어도 일할 수 있습니다. 제발 기회를 주세요. 노파가 순덕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순덕의 손가락 2개는 결국 잘라내야 했습니다. 왼손 새끼손가락과 약지. 마을 의원이 칼로 썩은 부분을 잘라냈습니다. 마취도 없이. 순덕은 나무 토막을 입에 물고 비명을 삼켰습니다. 잘린 손가락에서 피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다음 날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소금지게를 졌습니다. 80근짜리 지게. 잘린 손가락에서 피고름이 흘렀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며 소금을 팔았습니다. 소금 사려, 좋은 소금이요. 발바닥이 터져 피가 났습니다. 신발 안에 핏물이 찰랑거렸습니다. 밤에는 잘린 손가락이 욱신거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이들을 데려와야 해. 아이들 생각을 하면 어떤 고통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덕은 쉬지 않고 일해서 쌀 5가마 값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한가에게 갚아야 할 돈은 쌀 10가마. 이자까지 합치면 15가마.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열흘 후 한가가 부하들을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박씨 노파, 돈 가져왔냐? 박씨 노파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 5가마치만 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한가가 비웃었습니다. 시간, 이자가 하루에 얼마인지 알아?
이제 스무 감아야. 스무 감아요. 싫으면 집 내놔. 오늘 당장. 순덕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일해서 갚겠습니다. 한 달만 더. 한가가 순덕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눈빛이 번들거렸습니다. 넌 뭐냐? 얼굴은 괜찮은데. 한가가 순덕의 턱을 잡고 들어 올렸습니다. 이 여자를 주면 빚을 탕감해 주지. 박씨 노파가 소리쳤습니다. 안 돼요. 이 아이는. 닥쳐. 한가의 부하가 노파를 밀쳐 넘어뜨렸습니다. 한가가 순덕의 얼굴을 찬찬히 살피며 말했습니다. 어때? 나한테 오면 굶지는 않아. 비단 옷도 입혀줄게. 순덕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한가의 손을 확 뿌리쳤습니다. 싫습니다. 한가의 눈이 무섭게 변했습니다. 뭐, 인연이 감히? 저는 아이 셋을 둔 어미입니다. 아이들을 데려오려면 깨끗한 몸으로 가야 합니다. 당신 같은 놈한테 몸을 팔 순 없습니다. 한가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인연이. 정말. 한가가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순덕은 눈을 감았습니다. 퍽.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순덕은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두고 봐. 내가 반드시 너희 둘 다 거리에 내쫓고 말 거야. 한가가 침을 뱉고 떠났습니다. 순덕은 피를 흘리며 바닥에 누워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아, 엄마가 반드시 데리러 갈게. 한가에게 맞은 후 순덕은 사흘을 알아누웠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진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왔습니다. 박씨 노파가 순덕을 간호하며 말했습니다. 순덕아, 우리 여기서 버틸 수 없어. 한가 놈이 며칠 안에 다시 올 거야. 그럼 어떻게? 방법이 하나 있어. 내가 아는 사람이 이웃 고을에 있어. 거기로 도망가자. 그날 밤 순덕과 박씨 노파는 몰래 짐을 꾸려 떠났습니다. 이웃 고을까지 40리. 순덕은 부러진 갈비뼈를 부여잡고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고통이었습니다. 새벽녘 두 사람은 어느 마을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이상한 빛이 보였습니다. 붉은 빛. 그리고 연기 냄새. 불이다. 마을 한가운데 있는 큰 기와집에서 불길이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우왕좌왕 뛰어다녔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물 퍼와. 순덕은 불타는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집 안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살려줘, 제발. 어린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순덕의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순덕아, 어디 가? 박씨 노파가 소리쳤지만 순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순덕아, 연기가 눈을 찔렀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아이가 있어. 아이를 구해야 해. 자신의 아이들 생각이 났습니다. 도리, 복순이 막내. 이 아이도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입니다. 연기 속에서 방 하나를 찾았습니다.
안에 10살쯤 된 남자아이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이리 와, 빨리. 춘덕이 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출구를 찾았지만 불길이 막고 있었습니다. 안 돼. 이대로 죽으면. 순간 창문이 보였습니다. 춘덕은 아이를 꽉 안고 창문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쾅! 땅바닥에 굴렀습니다. 등에서 끔찍한 통증이 왔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무사했습니다. 아이고, 도령.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도령이 살았어. 저 여인이 구했어. 춘덕은 의식이 흐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한 남자의 얼굴이었습니다. 40대 중반, 근엄한 인상.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내 아들을 살려줬소. 그리고 순덕은 정신을 잃었습니다. 춘덕이 눈을 뜬 것은 3일 후였습니다. 처음 본 방이었습니다. 깨끗한 이불, 따뜻한 아랫목. 여기가. 방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불길 속에서 마지막으로 봤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정신이 드셨소. 남자가 순덕이 옆에 앉았습니다. 내가 자기소개를 하겠소. 나는 최진사라고 하오. 이 고을에서 포목상을 운영하고 있소. 순덕이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온몸이 아팠습니다. 등에서 특히 심한 통증이 왔습니다. 최진사가 순덕을 부축했습니다. 움직이지 마시오. 등에 심한 화상을 입었소. 의원이 한 달은 누워 있어야 한다고 했소. 화상이요. 순덕이 손을 등에 대보니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최진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 아들을 구해줬소.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당신이 아니었으면 내 아들은 죽었소. 순덕은 그제야 기억이 났습니다. 불길 속에서 구한 아이. 아이는 괜찮습니까? 괜찮소. 덕분에 멀쩡하오. 지금 밖에서 기다리고 있소. 은인에게 인사하고 싶다고. 최진사가 문을 열자 10살쯤 된 남자아이가 들어왔습니다. 은인 누님. 아이가 순덕 앞에 무릎을 꿇고 큰절을 올렸습니다.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자신의 아이들 생각이 났습니다. 도리도, 복순이도, 막내도 이 아이처럼 건강하게 자라고 있을까? 최진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순덕댁, 당신에게 은혜를 갚고 싶소. 무엇이든 말해 주시오. 돈이 필요하면 돈을 드리겠소. 집이 필요하면 집을 드리겠소. 순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런 거 바라고 한 게 아닙니다. 알고 있소. 그래서 더 갚고 싶소. 당신은 자기 목숨을 걸고 내 아들을 구했소. 그런 사람을 그냥 보낼 수 없소. 순덕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데려오고 싶습니다.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시리댁에서 쫓겨난 것, 아이들을 빼앗긴 것, 그리고 아이들을 데려오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것. 최진사의 눈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소.
최진사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순덕댁, 내가 도와주겠소. 당신 아이들을 데려오는 것도, 당신이 다시 일어서는 것도. 하지만 조건이 있소. 조건이요? 나와 함께 일하시오. 내 상단에서 장사를 배우시오. 당신에게는 재능이 있소. 불길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그 끈기, 남을 위해 목숨을 거는 그 마음. 그런 사람이 장사를 하면 반드시 성공하오. 순덕은 놀랐습니다. 저한테 장사를 가르쳐 주신다고요? 그렇소. 대신 열심히 배워야 하오. 내가 30년간 쌓은 모든 것을 전해주겠소. 순덕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하늘이 준 기회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배우겠습니다. 그날부터 순덕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순덕은 최진사의 집에서 장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등에 화상이 아물지 않아 밤마다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잘린 손가락 자리에서는 여전히 피고름이 났습니다. 그래도 순덕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장부 정리를 배웠습니다. 낮에는 시장에 나가 물건을 파는 법을 익혔습니다. 밤에는 글을 배웠습니다. 최진사가 감탄했습니다. 순덕댁, 당신은 배움이 빠르오. 내가 3년 걸려 익힌 것을 3달 만에 다 배웠소. 순덕이 웃었습니다. 아이들을 빨리 데려와야 하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불안했습니다. 아이들은 잘 있을까? 굶고 있지는 않을까? 맞고 있지는 않을까? 그 불안이 순덕을 더욱 채찍질했습니다. 반년이 지났습니다. 순덕은 최진사의 상단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습니다. 손님을 끌어들이는 재주가 있었고 물건을 보는 눈이 정확했습니다. 최진사가 말했습니다. 순덕댁, 이제 당신 몫의 급료가 꽤 쌓였소. 100냥은 넘을 거요. 100냥. 순덕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럼 이제 아이들을. 잠깐. 그 전에 확인할 게 있소. 당신 시댁이 어디라고 했소? 경기도 광주서 판서댁입니다. 최진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 알아보겠소. 아이들이 어디 있는지, 데려오려면 얼마가 필요한지. 최진사가 사람을 보내 탐문한 결과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순덕댁, 앉으시오. 좋지 않은 소식이요. 순덕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뭔데요? 당신 시댁이 망했소. 남편이 노름에 빠져 전 재산을 날렸소. 빚쟁이들에게 쫓겨 지금은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고 하오. 그럼 아이들은요? 최진사가 눈을 피했습니다. 아이들은 종으로 팔렸소. 순덕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뭐라고요? 큰아들은 충청도 어느 양반집에, 딸은 전라도 기방에 팔렸다고 하오. 그리고 최진사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요? 막내는요? 막내는 이미 죽었다고 하오. 팔려간 지 한 달 만의 병으로. 순덕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막내야,
막내야. 땅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내 새끼. 내 새끼가 죽었어. 며칠을 알아 누웠습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죽을 것 같았습니다. 아니, 죽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도리와 복순이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춘덕은 피눈물을 흘리며 일어났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춘덕은 아이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최진사가 동행했습니다. 혼자 보낼 수 없소. 내가 함께 가겠소. 먼저 충청도로 갔습니다. 큰아들 도리가 팔려간 양반집을 찾아갔습니다. 제 아들을 돌려주십시오. 양반이 비웃었습니다. 돈 있어. 200냥 내놔. 200냥. 춘덕이 가진 돈보다 많았습니다. 최진사가 나섰습니다. 내가 내겠소. 대감님, 안 됩니다. 이건 제 일입니다. 무슨 소리요? 당신은 내 아들을 구해줬소. 200냥이 아니라 1000냥이라도 내겠소. 최진사가 돈을 치르고 도리를 데려왔습니다. 3년 만에 만난 아들. 도리는 10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맞은 자국이 있었고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돌아야. 춘덕은 아들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도리도 울었습니다. 엄마 보고 싶었어. 엄마가 버린 줄 알았어. 아니야. 엄마가 어떻게 널 버려.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모자는 한참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복순이를 구해야 했습니다. 전라도로 갔습니다. 복순이가 팔려간 기방을 찾아갔습니다. 제 딸을 돌려주십시오. 기방 주인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이 아이는 내가 500냥 주고 샀어. 500냥 내놔. 500냥.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최진사도 당장은 그만한 돈이 없었습니다. 300냥은 지금 줄 수 있소. 나머지는 한 달 안에. 안 돼. 500냥 한꺼번에 안 가져오면 이 아이 안 줘. 춘덕은 절규했습니다. 제발요. 돈 없으면 꺼져. 춘덕은 기방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3일 밤낮을 꿇어 앉아 있었습니다. 먹지도 자지도 않았습니다.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기방 주인이 결국 짜증을 냈습니다. 에이, 짜증나. 400냥만 내. 그러면 데려가. 최진사가 급히 한양에 사람을 보내 돈을 마련했습니다. 마침내 복순이를 데려왔습니다. 3년 만에 만난 딸. 복순이는 11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생옷을 입고 있었지만 아직 어린아이의 얼굴이었습니다. 복순아. 춘덕은 딸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복순이가 순덕의 품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엄마. 무서웠어.
엄마 보고 싶었어. 그렇게 순덕은 두 아이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막내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되찾고 최진사의 고을로 돌아온 순덕.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악몽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순덕이 시장에서 물건을 팔고 있을 때였습니다.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누구야? 뒤돌아보니 한가가 서 있었습니다. 그 악독한 고리대 금업자. 순덕을 때리고 협박했던 그자. 한가가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야, 순덕이 아니냐?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도망쳤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있었네. 순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왜 여기에? 내가 장사를 넓히고 있거든. 이 고을에도 진출했어. 그런데 마침 잘 됐네. 박씨 노파빚 아직 안 갚았잖아? 이자가 붙어서 이제 50냥이야. 뭐라고요? 못 갚으면 알지. 몸으로 갚아야지. 한가가 순덕의 턱을 잡았습니다. 순덕이 손을 뿌리쳤습니다. 손 대지 마. 그때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오? 최진사였습니다. 한가가 뒤돌아보았습니다. 뭐야? 넌 누구야? 최진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나는 이 고을 포목상 최진사요. 이 여인은 내 상단에서 일하는 사람이요. 무례하게 굴지 마시오. 한가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최진사, 들어는 봤어. 그런데 이 여자는 내 채무자야. 빚을 갚든지 아니면 내가 데려가든지. 최진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얼마요? 50냥. 최진사가 품에서 돈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여기 50냥이요. 이제 됐소. 한가가 돈을 받아들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다음에 또 보자고, 순덕아. 한가가 사라진 후 순덕이 최진사에게 말했습니다. 대감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돈은 제가 갚겠습니다. 그럴 필요 없소. 아니요. 저는 신세만 지고 싶지 않습니다. 반드시 제 힘으로 갚겠습니다. 최진사가 순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의 감탄의 빛이 어렸습니다. 알겠소. 그럼 천천히 갚으시오. 하지만 한가의 등장은 불길한 전조였습니다.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 달 후, 한가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관아 포졸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최진사, 나와. 최진사가 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오? 한가가 비죽 웃었습니다. 너한테 빌려준 돈 있지? 갚아. 무슨 소리요? 나는 당신에게 빚진 적 없소. 한가가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차용증 있어. 내가 3년 전에 나한테 300냥 빌렸잖아. 이자가 붙어서 지금 1000냥이야. 최진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건 위조요. 나는 당신에게 돈을 빌린 적 없소. 위조. 여기 내 도장이 찍혀 있잖아. 포졸들, 이자가 빚을 안 갚으면 재산을 압류해.
포졸들이 움직이려 했습니다. 순덕이 뛰어나왔습니다. 잠깐요. 이건 사기예요. 한가가 문서를 위조한 거예요. 한가가 순덕을 노려보았습니다. 인연이 또 나타났네. 조용히 해. 안 그러면 너도 끌어간다. 순덕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한가,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아. 예전 마을에서 고리대금으로 사람들 땅 빼앗은 것, 포졸들 매수한 것, 다 알아. 한가의 눈이 위험하게 빛났습니다. 인연이, 감히, 증거도 있어. 내가 위조한 문서들 다 모아놨어. 순덕의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증거 같은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가의 얼굴이 일그러지는 것을 보니 효과가 있었습니다. 인연, 죽여버린다. 한가가 순덕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최진사가 막아섰습니다. 물러나시오. 한가가 뒤로 물러나며 소리쳤습니다. 좋아, 오늘은 봐준다. 하지만 두고 봐. 반드시 너희 둘 다 거리에 내쫓고 말 테니까. 한가가 포졸들을 데리고 사라졌습니다. 최진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순덕택, 고맙소. 하지만 위험한 짓이었소. 한가는 그냥 두면 안 돼요. 반드시 무너뜨려야 해요. 순덕의 눈에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대감님, 저와 함께 한가를 쓰러뜨리실 수 있습니까? 최진사가 순덕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방법이 있소. 네. 제가 한가의 진짜 약점을 알아낼게요. 순덕은 한가를 무너뜨리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한가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예전 마을에서 땅을 빼앗긴 사람들, 위조 문서로 빚을 뒤집어 쓴 사람들, 하나하나 찾아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가 놈이 내 땅을 빼앗았어요. 문서를 위조해서. 저도요. 빌린 적도 없는 빚을 갚으라고. 포졸들이 한가 편이라 신고도 못해요. 순덕은 이들의 증언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한양에 있는 암행어사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암행어사는 지방관리들의 비리를 조사하는 직책이었습니다. 만약 암행어사가 직접 내려온다면 한가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한 달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한양에서 답장이 왔습니다. 조사단을 파견하겠다. 순덕은 최진사에게 알렸습니다. 대감님, 이제 한가를 끝낼 수 있어요. 최진사가 놀랐습니다. 정말이요? 어떻게? 암행어사가 내려온대요. 한가가 저지른 모든 범죄를 조사한대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가에게도 첩자가 있었습니다. 한가가 먼저 소식을 듣고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순덕은 함정을 팠습니다. 한가에게 거짓 정보를 흘렸습니다. 최진사가 큰 돈을 들여 비단을 사들인데 내일 밤에 창고에 보관한대. 한가의 귀에 그 정보가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밤 한가는 부하들을 데리고 최진사의 창고를 습격했습니다. 문 열어. 창고 문을 부수고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창고 안에 비단은 없었습니다. 대신 암행어사와 포졸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가, 너를 강도, 문서 위조,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한다. 한가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뭐야. 이건 함정이잖아. 순덕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래. 함정이야. 내가 나한테 한 짓 기억나? 한가가 순덕을 노려보았습니다. 인연이 나를 때리고 협박하고 노비로 만들려 했지. 이제 내 차례야. 순덕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옥에서 썩어. 한가가 끌려가며 악을 썼습니다. 두고 봐. 반드시 복수하겠어.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한가를 처리한 후 순덕에게 남은 일은 하나였습니다. 시댁에 대한 복수. 자신을 쫓아내고 아이들을 종으로 판 그들. 막내를 죽게 만든 그들. 순덕은 시어머니와 남편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들은 경기도 어느 마을 거리에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서방은 노름빚에 쫓겨 도망 다니다가 거지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을 따라다니며 함께 구걸했습니다. 순덕은 그들 앞에 섰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최진사가 은혜를 갚겠다며 새 옷을 해준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님, 적선 좀. 그러다 순덕의 얼굴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네, 내년이. 남편 서방도 순덕을 알아보았습니다. 순덕아. 순덕이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어머니. 서방님. 시어머니가 벌벌 떨었습니다. 네, 내년이 어떻게 여기. 어머니, 기억나세요? 5년 전 겨울에 저를 쫓아내셨잖아요. 한겨울에 맨몸으로요. 순덕의 눈에서 차가운 빛이 흘렀습니다. 제 아이들을 빼앗고 종으로 팔아넘기셨죠. 막내는 죽었어요.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그 아이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엄마를 찾았을까요? 혼자서 죽어가면서. 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저는 5년 동안 지옥에서 살았습니다. 손가락이 잘리고 등이 불에 타고 피를 팔면서 살았어요. 그게 다 어머니 때문이에요.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늦었어요. 순덕이 돌아섰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평생요. 어머니와 서방님은 거기서 계속 구걸하세요. 저처럼 굶고 얼고 짐승처럼 사세요. 그게 제 복수예요. 시어머니가 울부짖었습니다. 순덕아, 제발. 남편 서방이 순덕의 치마를 붙잡았습니다. 순덕아,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순덕이 치마를 뿌리쳤습니다. 서방님, 5년 전에 뭐라고 하셨죠? 처음부터 널 사랑한 적 없다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서방님은 남이에요. 다시는 만나지 맙시다. 순덕은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순덕의 복수였습니다. 복수를 마친 후
순덕은 새로운 삶에 집중했습니다. 최진사의 상단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이들도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도리는 장사를 배우기 시작했고, 복순이는 글과 바느질을 익혔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최진사가 어느 날 순덕에게 말했습니다. 순덕댁, 할 말이 있소. 무슨 말씀이신지요? 최진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나와 결혼해 주시오. 순덕은 놀랐습니다. 저와요? 그렇소. 5년 전 당신이 불길 속에서 내 아들을 구했을 때부터 마음에 품고 있었소. 당신이 한가에게 맞섰을 때, 당신이 아이들을 찾아 천리 길을 달렸을 때, 나는 당신에게 반했소. 순덕은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손가락이 잘린 몸이에요. 등에 화상 자국도 있고요. 아이 둘 딸린 과부예요. 최진사가 순덕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린 손가락 자국이 그대로 있는 손. 이 손이 내 아들을 구했소. 이 손이 악인을 무너뜨렸소. 이 손이 두 아이를 되찾았소. 나에게 이 손보다 아름다운 손은 없소. 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네, 함께 살고 싶어요. 그해 가을, 두 사람은 혼례를 올렸습니다. 결혼 후 순덕과 최진사는 함께 상단을 키워 나갔습니다. 순덕의 재능과 최진사의 경험이 합쳐지자 상단은 급성장했습니다. 5년 후 덕진상회는 조선 제1의 상단이 되었습니다. 한양 종로에 큰 저택을 장만했고 하인 수십 명을 거느렸습니다. 사람들은 순덕을 종로의 여왕이라 불렀습니다. 순덕의 아이들도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큰아들 도리는 상단의 후계자로 성장했습니다. 복순이는 최고의 교육을 받고 양반 집안으로 시집 갔습니다. 최진사와의 사이에서 아이도 둘 더 낳았습니다. 행복한 나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막내를 잊지 않았습니다. 매년 막내의 기일에는 제사를 지내고 절에 가서 명복을 빌었습니다. 막내야, 엄마 용서해. 다음 생에는 꼭 지켜줄게. 그로부터 5년이 더 흘렀습니다. 어느 날 덕진상회 앞에 거지 2명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바로 오프닝에서 본 그 장면입니다. 시어머니와 전 남편 서방이었습니다. 순덕이 그들 앞에 섰습니다. 오랜만이구나. 어머니. 그리고 서방님. 시어머니가 울먹였습니다. 순덕아. 제발. 굶어 죽게 생겼다. 순덕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하인에게 말했습니다. 밥 한 끼와 노잣돈을 주어라.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덕아. 순덕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건 베푸는 게 아니에요. 막내 제사밥이에요. 어머니 때문에 죽은 내 막내가 저승에서 배고플까봐 드리는 거예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순덕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다시는 만나지 맙시다. 다음에 또 오시면 그땐 밥도 안 줘요. 순덕은 돌아섰습니다. 저택 안에서 가족들이 웃으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 최진사, 아들 도리와 며느리, 딸 복순이와 사위, 그리고 최진사와의 사이에서 낳은 어린 아들 둘.
어머니, 어서 오세요. 부인, 기다렸소. 촌덕은 가족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박씨 노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노파는 3년 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할머니, 저 잘 살고 있어요. 감사해요. 그리고 막내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막내야, 엄마 용서해줘. 엄마가 행복해도 괜찮은 거지. 바람이 살랑 불어왔습니다. 마치 막내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엄마 행복해서 다행이야. 촌덕은 눈물을 훔치고 가족에게 돌아갔습니다. 지옥 같은 10년이었습니다. 손가락이 잘리고 등이 불에 타고 자식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세상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 피눈물이 마르면 찾아오는 행복, 악을 심은 자에게 돌아오는 업보. 촌덕의 이야기는 그 세 가지를 모두 보여주었습니다. 버림받은 며느리가 조선 최고의 거상이 되고, 버린 시어머니와 남편이 거지가 된 이야기, 그리고 불길 속에서 남의 아이를 구한 것이 자신의 운명을 바꾸는 은인을 만나게 해준 이야기.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요, 권선징악이며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진리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작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